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방황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던 인생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신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믿고 어두운 세상, 유혹 많은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또 내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고 예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파에 말씀의 검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사단과 싸워서 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에서 또 교구에서 예배당 주변을 청소하고 또 예배당 안팎을 정돈합니다. 오늘 섬기는 발걸음과 손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식당 봉사자들과 또 강단 꽃꽂이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 또 하나님 부서를 맡아서 섬기시는 많은 부서장들과 위원들, 또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민족과 나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땅들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성시와 거룩한 도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의 뜻 이루어지는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말씀 품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회복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역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라,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 구원의 역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라,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은사로 인하여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 몸의 육신의 몸을 비유로 하여 교회가 한 몸이다. 물론 다양합니다. 기능이 다양합니다. 몸의 여러 지체의 기능,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지체의 기능은 다르지만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인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 다양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한 몸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마땅하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의 분명한, 나는 구원받았어,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나는 부활할 것이야. 어떤 이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 의지, 영적인 것 다 통합해가지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야,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그런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데, 내가 고백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은혜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은혜를 받고 동시에 은사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아서,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왜 이 봉사에, 내가 왜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그런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명의식으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선물 주셨다.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 받으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로 살아야 된다. 하나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는가?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좋아하고,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고, 나는 베드로를 좋아하고, 나 다 싫다. 나는 예수만 좋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 스타일,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달라요. 자라온 성장 과정과 배경이 달라요. 다른 것만 찾기 시작하면은요, 수없이도 많은 것이 다른 것 차이점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예요. 다른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 이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또 보듬어주면서 하나의 삶을, 한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과 원소가 합해졌더니 이렇게 되었다. 뭐 그런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은 북한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좀 열렸을 때 평양 과기대를 많은 분들이 가서, 목회자들이 또는 기업가들이 가서 많이 도왔거든요. 그때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평양에 가서 이제 평양 과기대 설립하는 문제, 후원하는 문제로 같이 공산당 그 간부들과 함께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그런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공산당 간부들, 특별히 뭐 평양 김일성 대학 교수들과 함께 이렇게 회식하는 자리에서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남한은 북한을 쳐들어오려고 하느냐? 왜 미국은 자꾸 북한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자꾸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사실 정치도 모르고 뭐 군사력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 없다. 쳐들어가지 않는다. 결코 쳐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만 좀 믿어다오.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김일성 대학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남한이 죽어야 북한이 산다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한이 죽어야 북한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은 뭐냐면 결국 물질적인 대결이거든요. 저가 죽어야, 저 기업이 죽어야 내 기업이 살고, 저 옆에 있는 사업체가 죽어야 우리가 독점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로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오른손이 죽어야 왼손이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으로 유기체적으로, 생명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기능은 다르지만, 부부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보면은 은사가 달라요. 직분에 따라, 봉사하는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신앙의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만 늘 기억한다면 서로 다투지 않을 텐데,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로 이야기한다면 아내가 기뻐야 남편이 기뻐요. 남편이 늘 감사가 넘치고 평안해야 아내도 평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울고 있는데 나 혼자 기뻐하겠다? 저 사람은 기뻐하는데 나는 혼자 울고 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한 몸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성향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의식을 늘 간직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나는 당신과 달라. 당신과는 나는 끊어질 거야.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지체가 있는데 여기 손과 발 기능은 다르지만 몸에 붙어 있다. 16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결국 주시는 메시지는 다 개별적이지만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입이 필요한 것처럼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존재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22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더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한다. 이걸 우리 몸의 지체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있어요. 5손가락, 10손가락이에요. 양손. 여러분 손가락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엄지, 검지일 것입니다. 물건을 짚든지 지시하든지. 여러분 엄지, 검지가 가장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엄지, 검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결혼한 지 어디에 껴요? 약지에 껴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여러분 불편해요. 어떤 분이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하죠. 이 새끼손가락, 이거 보기도 흉하고 작고 보잘것없다. 새끼손가락이 반항하면요, 제일 먼저 불편한 것이 여러분 샘터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새끼손가락 없다면 물이 다 새나간다. 이런 글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된다. 그렇다면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 그 사람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 그 사람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님의 자녀다.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발가락 어떤 사람이든지요, 아무리 미인도 아무리 멋진 장정 남자도요, 사실 발가락을 보면은요 다 좀 못생겼어요. 새끼 발가락 다 찌그러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발가락이 없으면요 중심을 잡지 못하거든요. 발가락이 없으면 어떤 분이 논두렁을 지나가다가 지게에 짐을 지고 지나가다가 신발 때문에 미끄러워서 진흙비가 오고 그래서 신발 벗고 맨발로 걷다 보니까 아이고 이 발가락 없었으면 내가 어떡할까, 당장 넘어지니까, 걷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성도들을 귀히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필요한 존재다. 내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저는 2개 사랑니를 다 뽑았습니다. 오래전에 사랑니를 뽑고 나니까 사랑니 때문에 다른 치아가 상할 수 있어요. 사랑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뽑았어요. 근데 뽑고 나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사랑니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면 제일 먼저 제 몸에 신호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사랑니 주변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니가 이렇게 불편해요, 아파요. 그러면 내 몸살 나겠구나.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쉬고 비타민 마시고 비타민 먹고 조금 몸을 쉬면은 이렇게 슬쩍 넘어가요. 그 사인에 내가 몸을 잘 관리하면. 근데 이 사인이 없어지니까
그냥 바로 몸살이 온다던가 바로 감기가 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체는요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맹장 필요 없다고 떼어날 필요 아니고요. 목젖, 편도선 불편하다고 다 제거할 것 아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도 하고 제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은사 안에 서로 필요한 것,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생명체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 가운데 마음 상처 입고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돌보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당연히 돌봐줘야 하지 않겠느냐? 성도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몸 한 지체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왼손이 다쳤어요. 왼손이 금이 가서 부러졌어요. 그러면 누가 돌봐야 돼요? 오른손이 돌봐야 돼요. 내 몸에 다른 지체가, 연약한 지체 돌보고 감싸주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지체도 함께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너 죽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시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이루어가라. 우사인 볼트가 지금은 은퇴했는데 100m 우승을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 여러분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러면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 당신 참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다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뛰기는 다리가 뛰었지만 결국은 온 몸이 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칭찬을 돌립니까? 목사님이 잘해서 그래요. 장로님이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누군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공동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 나무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돌보아주고 회복되는 일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치유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그렇게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오늘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사로 하나 되는,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모임이 있고 또 성도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 필요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귀히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아껴주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만남에서 또 교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늘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존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슬프고 낙심한 분들, 상처 입은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한 역사로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